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생명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의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고향으로 가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곧 군대의 모습을 영적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내 주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드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에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이건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이죠. 어쨌든 400인이나 데려온다는 것은 뭔가 에서가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이 마치 막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7절 8절에서 인간적인 기지로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면 여러분 119도 생각 안 나죠. 그러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적이어 보일지라도 기지를 발휘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 갈급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습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실제 시험을 치는데 기도만 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최고로 뛰어난 농부라도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분주하고 상황이 몰아칠 때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어찌 위기는 넘겼지만 남는 게 없는 수고만 잔뜩 한 그런 경험들도 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좋든지 좋지 않은 때 또 다른 길을 내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 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잘 훈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불화해진 것을 해결하고자 무려 580마리나 되는 짐승을 선물로 보냅니다. 잠언 17장 8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을 써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이럴 만한 상황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받는 것이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다 쳐도 입만 번지르르 해서 말로 끝내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유대인들의 제사 중에서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으로 갖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 속죄제나 속건제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요. 그 제물을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분배해서 가슴,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때우지 말고
밥 한 끼 하면서 진지하게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사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나는 사과했다라고 그냥 입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좋은 사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선물은요, 뇌물이 아니라 응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아주사 에서를 주여 주여 대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화목해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값은 하나님께 치르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화평할 수 없는 자와도 화평하게 관계될 수 있기를 성령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호세아서에서는 천사라고도 하고 야곱 본인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사생결단하며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울며 불며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씨름했다는 표현을 재현해 보면은 야곱은 지금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절박한 사생결단의 기도, 마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을 마주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기 위해선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반나절 만에 병원에서 가서 머리에 이미 피가 다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신앙도 깊지 않았을 때인데 정말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래도 그때처럼 기도하래도 흉내 못 낼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시게 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은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지쳐 쓰러지려 하는 야곱을 이렇게 씨름하듯이 붙잡아 들어주셨던 것으로 묵상되어집니다. 평생 육적으로 살다가 참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을 붙잡아 하게 하시고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를 불러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울 때까지 채워야지 응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왜요? 축복해 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스스로 잘 안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밥을 막 억지로라도 먹입니다. 남은 몰라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어야 자라듯이 성도는 영적 분량을 감당해야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버텨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야곱은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날이 새도록 그 분량을 버텨냈고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셨다는데 이는 합격사인 기도응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로써 발꿈치를 잡는다, 속이는 자, 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하나님과 교류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함은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 편에 우리는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전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를 거머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복수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쓰셨음을 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고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삶이 똑똑함이나 뭔가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결국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